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점점 푸근해지고 있습니다. 추웠던 겨울도 이제 끝자락인 것 같고요. 따뜻한 봄 햇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짐을 통하여 생기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는 우리들은 종종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죠? 여러분, 제자라는 말 뜻이 스승의 발자취를 따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표적의 의미를 좀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떠오르는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 은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주님을 믿는 놀라우신 은혜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과 기적을 기록하려고 그러면 너무나 많아서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이적과 표적과 기적은 참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표적을 일으키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왜 기적을 나타내실까요?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일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또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나타내기 위해서 표적을 나타내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다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표적과 이적은 하나의 사실로 이렇게 우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몇 명을요? 남자만 5,000명을 먹였고요. 남은 떡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6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실 참 선지자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어떤 표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의 홀리잔치에서 이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요, 분명하게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표지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볼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예요? 그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 그 기적을 일으켰었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삶으로 확장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이적과 표정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시고요, 그 알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되심을 경험케 되어지는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짐을 통하여 믿음 안에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성경에 보면 이런 날짜가 참 중요해요. 사흘째 되던 날, 그 사흘째 되던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나라의 임금이십니다 라는 고백 후에 3일이 지난 시점인 거예요. 그 시점에 오늘의 가나의 혼례의 잔치 속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례가 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과 제자들이 청함을 받아서 축하하기 위하여 그 혼례의 잔치에 여러분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치에 모여서 신랑과 신부를 축하했습니다. 즐거운 시간을 한참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잔치가 끝났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직 한참 여러분 혼례의 잔치가 진행되어야 될 그 시점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신랑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신부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말씀을 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포도주를,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당 여러분 옆에 집에 여러분 사람을 보내서 포도주를 빌려오든지 아니면 사람을 보내서 포도주를 사와야 되는 것이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아들 예수님께 찾아가 이 문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요, 아들이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이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해 갈까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다고 우리가 아무한테나 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아무에게나 가서 내가 어려우니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볼 거예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있고 상황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살펴본 다음에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간곡하게 부탁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마리아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마리아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께 그것을 맡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고백 안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를 포함하여서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임. 바로 그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는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겪게 되어지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건강을 잃어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속썩여서 고민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할 때에 예수님은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포도주가 떨어져 근심하는 그들에게 구원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절입니다. 제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런 마리아가 집에 있는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정결 예식을 따라 집 앞에 둔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하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왜 물을 떠다 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될까요? 하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 하인들이 주님께 토를 달지 않습니다. 주님,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넘쳐났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하심의 방법들을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들을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포도주 문제를 해결하셨냐면요, 말씀으로 그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떠다 갖다 주어라 말씀하실 때 그 포도주가 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꾸어졌을까요?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꾸어졌을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제자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물은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기기 전이었어요. 근데 주님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순간 빛은 없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빛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분명하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죠?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그런 믿음 갖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물을 아귀까지 채워라, 물을 떠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그 일들은 분명히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인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순종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좀 잘 보십시오. 이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어요. 항아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죠? 물이요? 포도주요? 맞습니다. 포도주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연회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떠서 갖다 주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통 이 3단계 안에서 머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붙잡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살아가는 삶까지 나아가지 못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미 다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물을 떠다 놓을 때 이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영광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은요, 모든 표적은요, 모든 이적은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한 사인입니다. 우리가 이 기사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지식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